아멘. 예, 참 어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위원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위로 방송실, 아래로 주방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일, 곧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배에서 예배, 제사에서 제사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칩니다. 처음 그 궤를 움직일 때에 6걸음을 떼고 살진 소와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 궤를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건드리기만 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6걸음 지나는 동안에 아무런 탈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6걸음 불과 뗀 그 문 앞에서 다윗은 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여정은 약 4km에서 6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나는 동안에 앞에 오케스트라를 세우고 온 관료들과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따르는 가운데서 나팔을 불며 이 다윗 왕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4km, 6km라는 언덕길입니다. 산길입니다. 그 길 내내 왕은 계속해서 춤을 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었고 그 행렬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시 번제와 화목제로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을 축복을 하고 왕은 온 백성들에게 떡과 그리고 고기로서 선물을 주고 그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롭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쁜 그런 행렬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다윗 임금이 궁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뭔가 냉소적이고 어두운 분위기가 깔려있는 것을 직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다윗 왕은 왕비 미갈을 대했을 때에 그 분위기에 그 어두운 분위기에 그 주체가 바로 장본인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지금까지 약 몇 시간에 걸쳐 갖고 있는 아마도 한 수시간에 걸친 그 대행사를 하는 동안에서의 기쁜 모든 분위기는 삽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왕비와 자녀들, 그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왔던 다윗은 그야말로 그 분위기가 얼어붙은 그런 가운데서 서먹하게 그 분위기가 끝날 수가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본문 그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우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곧 미갈과 다윗, 곧 남편과 아내, 혹은 나와 현재적인 문제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지금 미갈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왜 이 미갈은 그와 같이 해결을 할까요? 대면을 할까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미갈의 처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오벳 에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행렬은 온 신하와 백성들이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도 나갔고요. 제사장들도 모두 나갔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 미갈은 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행렬이 들어올 때도 앞에 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국가적인, 그야말로 왕은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큰 기쁜 행사에 이 왕비는 바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성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창문으로, 사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던 그 위치고, 그리고 또한 시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이 미갈이, 왕비가 왜 그 시간까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느냐, 그 말이죠. 거기까지 행렬까지 따라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왕과 온 신하, 온 백성들이 들어오는 그 행렬을 앞에서나마 맞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성문에, 그것도 정식문이 아닌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 위치에서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문제를 오히려 일으키고 그리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갈과 그리고 다윗, 남편과 아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는 위치와 처소와 그리고 또한 시각, 그 어디에서 보는 관점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은 좀 넘은 일입니다. 그때에 제 친구들과 광화문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럼 광화문에서 마포까지, 교회까지 오게 되는 데는 서대문을 통과를 합니다. 마침 서대문에 자기 집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동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고 그 친구를 내려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금남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세브란스 앞으로 해서 마포로 돌아오는 그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에 탄 친구가 한 가지 시무룩하더니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만났어, 부인을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말 좀 잘 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말 좀 잘해달라. 그런데 제가 그 참 난처한 것이, 그 전에 그 친구의 부인을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은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부인을 지금 갑자기 약속된 시간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는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곤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그 자신의 아내가, 부인이 시중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시중에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 대교회의 여전도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그 자신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말은 전부 말 같지 않은데 단 한마디 말같이 여기는 것은 목사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또한 이야기를 말 좀 잘 해주면은 자네 말은 들을 거 아니냐, 목사님 말씀은 들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도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맞이하는 분위기가 냉랭해요. 어쨌든 차가 나오는데, 차를 끓여서 나오는데 제가 약속은 그렇게 했으니까, 온 목적이 그것이니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어쨌든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단하게 하고 나왔어요. 면박은 하지 않았으냐. 하여튼 그렇게 목사님들 말씀은 귀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면박은 하지 않는 차에서 뭔가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긴 시간을 두고 볼 때에 그 가정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단 한순간에 한 5분, 10분 정도의 만남이었는데 그거 갖고 문제를 해결을 그 친구의 원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투트랙입니다. 말하자면 은혜는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들을 때에 은혜는 받습니다. 그거 틀렸다고 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삶의 적용이 문제입니다. 적용이 되지 않고 아예 적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만, 그러나 따로따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자신의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충족한 말씀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나머지에 대부분의 오늘 현대인들은 정직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도전을 받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정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각 모든 삶의 필드마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정직하면 나만 손해보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 문을 닫고 그리고 예배는 예배대로 그리고 내 삶은 삶대로, 그렇게 말씀은 말씀대로 두 가지의 트랙으로서 가지런히 가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설교를 1000편, 100편, 1000편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 10편 정도의 그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대로 완벽하게 그대로 삶의 실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각 주일마다 듣는 설교를 10편을 완벽하게 삶의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국 교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설교는 설교대로 은혜는 은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그걸 알아야 지금 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금은 왕비입니다만 공주였죠.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공주 중에서도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 왕. 그러니까 미갈과 사울, 이 아버지와 딸, 혹은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의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미갈에게 남아있어요. 우리는 자세하게 모든 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이 미갈과 사울, 곧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던가? 그 두 가지 사건 중에서 한 가지는 곧 미갈이 다윗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때 미갈은 다윗을 꽤 연모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그것을 말하자면 알아보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딸을 주는데 첫째 딸을 주기로 했습니다. 메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딸을 주기로 했다가 또 변덕이 생겼습니다. 당장 무슨 사정이 생겼던지 그 딸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정혼한 사람을 결혼할 거의 때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아니야, 딸을 주면 안 돼. 그리고는 바꿔버렸습니다. 정작 다윗에 연모하는 것은 미갈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어느 신하가 왕에게 고했습니다.
미갈 공주가 아마 다윗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일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해보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 미갈이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대타 인생이에요. 문제가 생긴 것을 땜빵을 하기 위한 땜빵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당연히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이 사울이 왕이 그의 자녀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딸들, 그 중에서도 미갈을 어떻게 상대했고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집은 가되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없이 아버지의 욕심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결혼에서 말하자면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의 마음에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은 접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한 사무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분위기가 험악해요. 아버지는 창을 들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고 또 한편에 있어가지고는 죽이지 않으면은 사위로 삼고 둘 중에서 왔다 갔다 그랬는데 사위로 삼고 나서도 그를 맞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했어요. 사울의 딸이니까 자기의 남편을 자기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미갈이 알았어요.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이제 그 우상을 가지고 나무로 된 우상을 가지고 다윗의 침대에 누이고 그리고 이불을 덮고 위에 있는 머리카락은 검은 염소의 그 털을 가지고 머리카락처럼 덮고 그리고는 그 다윗은 바로 그 창문입니다. 물론 동일한 창문은 아닙니다. 왕궁 창문이에요. 그 왕궁 창문으로 자신의 남편을 달아내렸어요. 그래서 그 창문이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다윗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안에서는 이 여인은 말하자면은 그 아버지의 관계로 인해 갖고 자신의 삶의 인식에 신앙에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자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는 다 알고 계시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내 차의 그 좌우편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백미러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동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장의 모든 과정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통해 가지고 형성된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는 깨닫지는 못하죠. 그런 것이 있나요? 그 대신 오히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이 띠어리가 생겨요. 이것은 이제 미갈과 미갈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나와 나 자신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이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내 나름대로의 그런 그 사각지대가 나한테 나타날 때는 띠어리로 이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이론으로 나타나서 이론으로 나타나서 그 안에서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이 미갈이 지금 문제를 파악하는 이유, 그 관점은 그 처소, 그 성의 창문,
가장 높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 보는 시각, 예? 이것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문제가 안 보여요. 이 여인은 지금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참 오늘 참 왕답게 참 장엄하십디다. 왕이 오늘 하체를 드러내고 춤을 추는데 이 신복의 계집종에게 드러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신복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번역된 것은 신하 신자 종복이니까 신을 겸양 표현으로 생각해서 신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원문은 그냥 슬레이브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lave of slave, 그러니까 종의 종이에요. 그것도 계집종.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하체를 드러냈다는데, 마침 다윗이 그때 입었던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입는 옷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두 가지입니다. 발끝까지 덮는 옷이 있고, 그리고 무릎을 덮는 옷이 있어요. 근데 발끝을 덮는 옷은 정복이고, 물론 무릎을 덮는 옷도 정복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 잘못된 옷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임금이 입었던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말하자면은 무릎을 덮는 옷입니다. 발끝까지 덮는 옷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요, 이게 베옷이에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반투명입니다. 말하자면은 속에 있는 살이 얼마간 비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옷이 그런 패브릭이 바로 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베옷을 가지고 발을 크게 들어 올려 가지고 춤을 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체가 보인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는요, 춤추는 다윗 왕보다는 더 아래쪽에서 봐야 돼요. 계단 아래에서. 혹은 최소한 앞쪽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문 위에서 보면은 그게 보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까지 덮고 있는 옷을 가지고 아무리 발을 들고 춤을 춘다고 해도 지금 미갈의 눈에서 다윗의 신체가 드러났을까요?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추측이고요. 이것은 그녀의 티어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이론이 있어요. 자신은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갈은 확실해요. 내가 그래도 궁중의 궁중의 예법을 아는 것은 당신보다는 더 알지. 당신이 지금 왕이 된 것은 얼마 안 됐지만 나는 남에서 왕궁에서 자랐어. 예법을 가지고 익히고 오늘까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티어리가, 이론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로 공격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론 대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사실은요, 그 이론에서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논쟁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혹은 교회에서 생활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만 내 삶이 안전하고, 그걸 이겨야만 내 자신의 존재가 확보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거든요. 논쟁에서 져도 돼요. 예. 논쟁 피해가면 그만이에요. 그거 이긴다고 삶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론은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치고 나오니까 이 논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다윗이요, 그 뒤에 여러 명의 아내를 뒀습니다만 다 자녀를 안 둔 아내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그 아내들 가운데서. 아니, 하나는 있습니다. 누가요? 미갈입니다. 미갈을 통해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단 한 사람의 소생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이 논쟁에서요, 다윗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론으로 보게 되면 그건 왕비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어째 그럴 수가 있냐. 그게 거룩하고 뭐 장엄한 것이면 참 좋긴 하겠다만, 그러나 본인은 거기에 포함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는, 사실은 세 가지 관계로 생각하면 사울은 없는 것이죠. 지금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형성된, 말하자면 방어 기제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남편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논쟁의 대상,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싸울 대상도 사실은 아닌 것이에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탄으로 간단 말이에요. 대교회의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는 여전도 회장이라고 해도 그 가정은 가정대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 섬김에? 받은 은혜에? 아니요. 만들어진 뭔가 이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가게 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공격, 비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는데 남의 이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사각지대에 있는 내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이론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남편의 이론까지도 이기겠다. 내가 그래야 내 존재가 증명이 되고 정의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교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유사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으면서 자신들의 띠어리는 이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이 문제가 회복이 된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생각하는 이 이론 안에는 어떤 것들이 도사리고 있냐 말이야. 그것을 이겨가지고 내가 얻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것을 이겨가지고 나는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져야 돼요. 내가 있는 my theory, 내 이론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이론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소신이 없어요. 내 인생관이라고 할 때 인생관을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좋기만 한 건가요? 거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함정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한 마음이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먼저 거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믿음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서도 나는 거기에 참여도 안 했죠. 시작할 때 발걸음을 뗄 때에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도착했을 때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 참수도가 안 하잖아요.
군중에도 참석 안 하고 남편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그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옷으로 덮여 있는데 그 하체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나만큼 그걸 확실히 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서 내가 있는 그 관점,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또 내가 좀 뭐 말씀에 대해서 뭐 일가견이 있고 그리고 뭐 소신이 있다고 생각을 할수록 이게요,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검증. 예.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방식들 같은 것들이 나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틀림이 없나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10년, 20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소용이 없어요. 10년, 20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10편의 이 말씀으로도 날 바꿀 수 있다니까요. 내 존재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정말로 바꾸면은. 그러나 안 되잖아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있긴 합니다만, 자신의 인생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각지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볼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사실은 그 용기인데요. 그 용기를, 그 커튼을 걷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본질이다,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한 용기를 함께 하시고 자신을 개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오늘 이 예배와 그리고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내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내 심정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